여러분들 요즘에 무슨 일로 슬프고 제일 속이 상하십니까? 요즘 나는 무슨 일로 슬퍼하고 있는가? 그 독일의 대표 문호 중에 괴테라고 하는 문학가이면서도 철학가이면서도 과학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가 1774년에 처음으로 소설을 하나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유럽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 괴테의 개인적인 경험과 그 친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얼마나 이제 인상적이었는지 나폴레옹이 이 소설을 굉장히 좋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도 늘 읽었던 책, 전쟁 중에서도. 그리고 그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롯데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아시죠? 그 롯데의 그 롯데가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베르테르가 사랑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샤를 롯데의 이름을 따서 롯데라고 졌어요. 근데 이제 신격호 회장이 고인이 되셨지만 이분이 젊은 시절에는 문학가, 문인의 꿈을 꿨는데 나중에 이제 문학가는 되지 않고 사업가가 되었을 때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나오는 여주인공 롯데와 같이 매력 덩어리인 회사, 롯데라는 여인이요 완전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 덩어리인 이 여성처럼 우리 회사도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주는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주 굉장히 문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름을 롯데라고 줬죠. 이제 베르테르에게 개인적인 경험이 뭐냐면 베르테르가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습니다. 친구의 약혼녀를 사랑했는데 실연을 당해요. 그때 그 아픔과 그 다음에 이 베르테르가 라이프니치 대학을 다닐 때 대학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부녀를 사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랑을 고백했는데 실연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살을 했어요. 그 사건을 경험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소설을 썼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대략적인 줄거리를 말씀해 드리면 변호사이면서 좀 성격이 좀 예민한 베르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의 유산 상속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친척 집에 가서 그 상속의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빌하임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에 이제 정착하면 살게 됩니다. 경치가 너무 좋아서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며 살기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샤를 롯데라고 하는 아주 예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눈에 반한 거예요. 첫눈에. 까만 눈동자에 반해서 이제 마음에 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무도회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무도회 하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 여인이 보통 매력 덩어리가 아닌 거야. 얼굴도 예쁜데다가 성격도 좋고 긍정적이고 지혜롭고 스마트하고 아주 어디 뭐 빼낼 데가 없을 만큼 아주 매력적인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만한 처자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여여가지고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이 동생들을 다 이 샤를롯테가 다 이제 돌보면서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괜찮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첫눈에 반해서 이제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 샤를롯테에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근데 롯테에게는 약혼남이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었어요. 알베르트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는데 이 약혼자가 도시로 잠깐 출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샤를롯테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우정으로 그냥 좋은 친구로서 대해주는 거예요. 너무 성격이 좋으니까 너무 잘해주니까 이 남자는 또 어떻게 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베르테르는 사랑으로 대하고 롯테는 우정으로 대하고 이제 그런 아주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발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약혼남이었던 알베르트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알베르트를 보니까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좀 남자가 조금 못되거나 그러면 정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줄 텐데, 이 남자도 알베르토도 너무 착하고 인품도 좋고 베르테르가 봤을 때 자기보다 나아, 이 남자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서로 교제를 하면서 아주 친한 관계가 되게 됩니다. 자, 베르테르가 여러분들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해 주시겠습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보니까 의견이 딱 나눠지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축구 골대 골키퍼가 없다고 골이 안 들어가냐,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겠다는 분도 있고, 또 야 어떡하냐, 네가 양보를 해야지. 이제 친구인 비렐름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기 고민을. 친구가 답을 해줬는데, 야 네가 양보해야겠다, 포기해라. 그래가지고서는 이 베르테르가 마음을 탁 잡고 이제 딴 데로 멀리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관 공사의 비서로 취직을 해가지고 저 먼 이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여자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생활을 하는데, 이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르테르가 약간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공사하고 직장 상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상사하고 안 맞은 것처럼 힘든 것도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냥 자꾸 부딪히고, 그리고 관료 사회라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좀 어떨 때 보면 좀 부조리할 때도 있어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회 조직의, 직장의 조직에 대해서 반감을 갖다가 해고당합니다. 파면을 당하는 거예요. 파면을 당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다시 빌하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돌아왔을 때 이 로테는 알베르트랑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직장 생활에서 파면당해서 왔으니까 이 로테가 또 어떻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또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르테르는 어때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여인인데 이제 결혼을 했으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로테가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자기는 더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들죠. 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알베르티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은 그만 만나라. 베르테르를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테가 베르테르에게 결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그만 만나자. 이제 결별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르테르가 절망 가운데서 이 알베르트에게 총을 빌리는, 권총을 빌려다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권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베르트가 아내 샤를로테에게 권총을 갖고 와라. 빌려달라니까 빌려주자. 근데 권총 어디 쓸지 모르니까. 근데 빌렸는데 먼지가 쌓인, 안 썼으니까 먼지가 쌓인 권총을 로테가 잘 깨끗이 닦아서 하인을 통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 이제 하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인님이 허락하셔서 마님이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르테르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여인이 닦아준 총으로 내가 죽을 수 있다니.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죠.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이야기가 유럽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그것을 읽었던 청년들이 따라서 모방으로 그런 감정에 의해서 스스로 목숨을 끌어서 이제 우리가 누구 유명인이 죽으면 베르테르 효과라고 해서 같이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죠. 여러분, 이 베르테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슬퍼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슬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로테 때문이죠. 베르테르의 꿈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로테와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로테와 함께 할 수만 있다고 하면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에 예전에 조용필 전성기 때 있던 방 하나가 이렇게 쇼츠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봤는데 여러분, 조용필 전성기 때 어땠어요? 대단했죠. 조용필이 기도하는 하면 어떻게 돼요? 와! 여고생들이 와!
기절하는 거냐, 기도하는 그랬잖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택님이라고 하는 사회자가 여고생한테 조용필로 삼행시를 쓰게 했어요. 짓게 한 거죠. 그랬더니 했더니 그 여고생 하는 말이 조용한 초가상간 집에 그랬어요. 용필이 오빠랑 단둘이 살고 싶어요. 그랬더니 또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냥 필순이의 소원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초가삼간이 뭔지 아시죠? 방이에요. 단칸방 3평도 안 되는 단칸방 단둘이 누우면 침도 놓을 데가 없는 초라한 집, 가난하고 초라한 집을 초가삼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용필이 오빠랑 있으면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베르테르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로테와 함께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베르테르의 그 로테에 대한 그 애절한 사랑의 그 감정이, 그 사랑으로 슬퍼하는 그 감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지금 대림절 제3주지 않습니까? 다음 주는 성탄절이에요. 메시아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쁨이 됩니까?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는 슬픔이 있어야 됩니다. 슬픔이 있는 자에게 기쁨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가 별 느낌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온에서의 이 슬픔의 감정이 오늘 베르테르의 사랑의 애절한 감정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 이 슬픔은요 장소에 따라서 이유가 달라집니다. 그 시온에서의 슬픔을 어떠한 의미냐면 시온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 슬퍼요. 왜 슬프죠? 죽음으로 슬픈 거야. 죽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서 슬픕니다. 왜 슬퍼요? 주식이 떨어져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슬픕니다. 왜요? 면허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온에서 슬픕니다.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시온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슬픕니다. 왜요? 왜 성전에서 슬픕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해서 슬픕니다. 하나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러한 애절한 마음에 슬픕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슬픕니다. 그 슬픔으로 애통하는 자에게 예수님 오심은 기쁨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림절 제3주에 이사야서 61장은 우리에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을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나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시온에 슬픔이 있는 자가 메시아의 구원과 메시아의 기쁨과 메시아의 복을 받는데,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는 뭐냐면 가난의 슬픔입니다. 여러분, 베르테르가 슬퍼하지만 베르테르는 경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베르테르는 많은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는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베르테르가 가난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왜요? 세상 어떠한 것으로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오직 누구로만? 로테로만. 오늘 내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야 돼요. 오직 내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주님으로만.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될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슬퍼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구원을 보는 놀라운 주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우지 못한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할 때 메시아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며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은 뭐냐면 마음이 상한 슬픔입니다. 이 베르테르가 로테와의 사랑을 할 때 무엇으로 슬펐냐?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마음이 상합니까?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대부분은요,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돈 문제로, 경제 문제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마음이 상하면 천국도 안 간대. 에이, 안 가! 안 가면 되지! 마음이 상하니까. 그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인데, 예전에 그분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제 여름에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하고 아이들 타고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탔어. 근데 이게 고속도로 타고 운전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은 다툴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부부가 다툰 거예요. 말싸움 이제 좀 다툰 거죠. 애들이 있는데 휴가 가는데 다퉜더니 이 남편분이 가다가 그러더래. 에이, 안 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요, 돌아왔대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휴가를 애들 때문에도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에이, 안 가! 때려쳐! 그래서는 돌아와서 집에 와서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대요.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대요. 그때 그 다음부터 그분은 어디 외출을 가거나 여행을 갈 때 차를 타면은 절대 아무 말도 안 해요. 언제 말하냐? 도착해서 말한대요. 이미 왔는데 뭐. 그래도 도착 와서 막 그래. 마음이 상하면요, 다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세상 일로 마음 상하지 맙시다. 아멘? 몇 번한테 합시다. 세상 일로는 마음 상하지 맙시다. 마음이 상한 자의 슬픔은 어떠하게 해서 마음이 상하냐?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한 것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슬픕니다. 그 자에게 메시아 오심은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은 뭐냐 하면 포로된 자의 슬픔입니다.
포로된 자의 슬픔과 네 번째 나오는 갇힌 자의 슬픔은 같은 의미예요. 자, 베르테르가 로테를 사랑했지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괴로워. 왜요? 왜 그랬죠? 로테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어요. 로테에게는요, 배우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데 내가 이미 포로가 됐어. 세상의 포로가 됐고 세상에 갇혀버렸어. 마귀의 포로가 되었고 세상 가치에 갇혀버려서 주님께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나에게 슬픔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물질의 포로가 되었고 자녀의 포로가 되었고 직장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슬프고 애통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시온의 슬픔이 있으셔서 주님 오심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이 시온에서의 슬픔의 내용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주님으로 애통하고 슬퍼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고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섭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대하십시오. 주님 쓰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쓰임받았죠? 모세가 왕궁의 왕자로 있을 땐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저 광야 양치기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윗도요, 그는 아버지가 봐도요 좀 모질이었어요. 근데요 그 작은 자를 쓰셔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요,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 당시 어부는요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어부를 세우셔서 제자의 수제자, 교회의 기둥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을 일으키셔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심의 사역의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은요,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 누가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찬송하고 기도할 때 내 상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 누가 고쳐요?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왕의 사역입니다. 왕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뭐예요? 사면해주는 특권, 자유함을 줍니다. 그래서 매인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됐어요. 마귀의 노예가 됐습니다. 세상에 매여 삽니다. 누가 나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마음의 기대를 가지시고 내가 가질 것은 슬픔밖에 없다. 내가 주님 은혜 안에서 시온에서 주님 오심으로 기대하며 슬퍼하며 주님께 다가서면
주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올 한 해도 잘 마감하셔서 행복한 인생길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